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한낱 사람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임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밝히 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둠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장을 받는 접속사이죠.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왜? 예수는 여러 유대인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에 준 구원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자 모세를 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의 기간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아니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그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혹이 참 무서운 겁니다. 미혹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때론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는다, 마음을 다 잡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 생각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다 잡아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표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완전히 죽음 같은 인생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의 자리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참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마음이 또 말랑말랑해졌다가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이 고백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간에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완고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권명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이 문구도 표시를 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앞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겉면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챙겨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불평은 전념되죠. 원망도 전념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변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과 미혹이 찾아올 때에 함께 권면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처음 믿었던 확신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아서 장차 하늘나라에 갈 거야 라는 구원의 한 면만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내일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미혹당하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참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루 지날 때에 오늘 밤 잠을 자면 내일, 당연히 내일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당연하게 오늘 시작되는 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사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오늘 어떻게 견딜까? 오늘 어떻게 참아볼까? 오늘 어떻게 싸워볼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내야 되고 땀을 흘리고 부딪혀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 하루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나면 또 당연히 내일 올 것이고, 그 내일이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반응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대할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분이 오늘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대하시고, 오늘 내가 처리하는 이 일과 봉사와 헌신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바뀔 거고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십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면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7월 하반기를 맞이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함 세대를 품는 다품 기도의 기간입니다.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품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열대야가 평소보다 한 달 빠르게 찾아온 것은 기상 관측 이후로 유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기후 변화와 세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살도록 물려주어야 할 좋은 환경이 굉장히 망가졌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접촉하는 이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험악한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사역 짧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간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품고 아픈 분들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안식을, 치유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안식에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오늘이 하루하루 모여서 영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자세를 한번 가지시고 음악 소리가 조금 크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대상,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취하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강한 믿음의 능력을 펼쳐 주시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면서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감당하는 그 능사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여 영을 하여 주시면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아버지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들이 세상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결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서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들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로 인하여서 만져주시옵소서. 신장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과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치유의 강선을 베푸실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실 때에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병고침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올 때에 아버지의 의술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함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열악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의 역사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